번 더. 아까 안 했던 분하고 다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우리 성도분들 보면요, 그냥 좋아요. 정말로 그냥 좋아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게 진군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앞을 막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다리를 갑자기 놓거나 어디서 배를 가지고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250만 명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해서 먼저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발로 밟자마자 그렇게 불던 물이 갑자기 뚝 멈추고, 그 물이 그럼 어디 있나?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처음에 읽을 때 이 물이 그럼 어디로 갔지? 갑자기 멈춰 서 버렸는데 물이 막 내려오다가 갑자기 정지? 이렇게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물이 갑자기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흘러가지고 저 아담성은 그쪽으로 물이 그냥 쫙 쌓여버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 뭐 기절초풍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걸 지금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너간 상태인 거예요. 이제 요단 가운데 있던 한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데 갑자기 그 제사장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저희가 읽었었죠. 12명 택하라고 한 그 사람들을 다시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줄타기. 만약에 그 앞에 누가 탔다. 실제로는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 수레에 탄 게 아니고 여기 등에다가 한 사람이 탔대요. 그 사람한테 한 사람이 타고 실제로 건넜다고 합니다. 거기를. 기록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왔어요. 거기까지 쫙 왔는데 야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된다. 다 끝났네. 그리고 이제 야 다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다시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뒤에 매달린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왜 다 왔다가 돌아가? 그만 가. 다시 와. 나 내릴 거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갑자기 희겁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십니다.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다가 매라는 겁니다. 어깨에다 매라는 거 보니까 뭐 요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이만하니까 어깨에다 매라고 했겠죠. 한 이 정도 되니까. 근데 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킨다고 가가지고 또 했어요. 어쨌든 그 어떤 이유, 그 이미 택하신 그런 거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러고서 이제 들어간 거죠. 다시. 물이 혹시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돌을 가져오래니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8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합니다. 여기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약 3.1km 정도 3.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만한 돌을 3.2km를 지고 가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돌 메고 한번 3.2km 한번 보내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게 참 힘든 일인데 그거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명에다가 양,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거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언약궤를 메고 있다. 저희는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극률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무거운 그거를 여기다가 메고서 한번 서 있어 보시라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메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물은 저쪽에서 계속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도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굉장한 힘이 들죠. 그리고요 심적으로도 힘들어요. 저거 물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다 끝났나 싶었는데 12명 다시 들어오네. 아유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들어와가지고 빨랑빨랑 고르지. 좀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돌을 찾아가지고 어깨다 끙 차고 딱 맸는데 그리고 쫙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거기다가 유숙하는 데까지 갖다 놨다. 근데요 8절과 9절 사이에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묵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 그러니까 12개를 돌 하나씩 메고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제사장이 섰던 고기에 돌 12개를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요 순서를 따라서 이걸 그럼 3.2km까지 갖다 놓고 다시 3.2km를 걸어와서 또 들어가라고 그래서 또 들어가가지고 그 12개를 또 세웠는가? 아니면 12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거기다 세웠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12명 들어온 것도 거시기한데 이걸 가지고 3.2km를 또 갔네? 갔다가 오네? 이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그거 메고 서 있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빨리빨리 좀 고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자기들도 나갈 텐데,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멈추긴 했으나 그 물이 멈춰 서 있는 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일단 밟으라고 그러니까 밟아서 멈췄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을 12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우고 해라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좋다,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기념물로 세운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거기다 돌 12개 세우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물 다시 내려오면 안 보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쪽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돌비로 그 기념비를 삼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두고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표징을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손들이 있는데 돌무대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분명히 묻는다는 거죠. 근데 아빠 저게 뭐예요? 근데 아빠 저거 저기다 왜 세워놨어요? 여기 돌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 왜 세워놓으셨죠?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것이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표징이란 말은 표시, 증거, 이적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표징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몸에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늘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할례 행한 그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 표징을 항상 보면서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의 언약의 표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끊쳐지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 몸에다가 그 표징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 몸에다 새겨놔라. 이런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멋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정말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잊겠다고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시간만 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래 누구누구야 힘내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랑 마음이라도 같이 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거 반지를 안 끼고 있는데요. 제가 그 혼인하고 나서는 여기다 항상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하철 타면 절대로 이 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나 결혼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요거 그리고 쫙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저희 아내를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2도를 볼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12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소풍 가듯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진다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 혼자면 괜찮은데 이 처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부담된다. 솔직히 좀 하기 싫다.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기 애굽에서처럼 그냥 와장창 그냥 해버리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거 좀 싸워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도를 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표징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일 수도 있고요. 표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7족속이 그 강대한 그 족속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우리랑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문적으로 전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 애굽의 공수 특전단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일만 했단 말이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죠. 그런데다가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까 거길 건너야 되는데 이거 건너고 나면 이제부터 전쟁인 거예요. 참 두려움이 있었죠.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표징으로 이 12비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그런 표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징이 있어요? 몸에다가 할례를 하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표징이 있으세요? 그 있으시다면 그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어떤 기념일을 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요, 자기가 세례받은 날이 내가 새로 생명받은 날이다 그래서 생일을 갈아버리셨어요. 생일을 바꾸셨어요. 원래 그 생일이 아닌데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생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날 생일을 하세요. 그런 표징을 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날을 삼든, 아까처럼 뭐 반지를 삼든, 돌을 삼든, 뭔가 표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시는 거. 4장 7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기념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을 가지고 특히 많이 해요. 3.1절이나 뭐 광복절이나 이런 식으로 날짜를 거기다 지정을 해서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을 특별히 국경일로 삼아서 우리가 기념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돌로 그것을 기념비를 삼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정말로 중대하고도 중대한 사건이다. 이건 너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 절기로 삼고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확실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거 출애굽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켜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6월절 때 지켜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꺼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믿었던, 그거를 봤던, 그 사건을 봤던 당대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지 못했던 그 후세에게도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 할아버지인 내가, 너희는 못 봤지. 그런데 나는 봤다. 나는 봤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다. 모든 사람을 다 장자를 치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너의 아들에게, 너의 손자에게 너도 이거 가르쳐라. 계속해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기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을 건넌 사건. 오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너요? 물이 불었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을 250만 명이 모든 가축과 모든 집기들 다 가지고 건넜다니까요. 이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야기할 만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진 걸 여러분 봤다면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겠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대체 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돼 있어도 이것이 늘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리고 이것이 내 자손한테 전수가 됐나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그 놀라운 것이 벌어졌는데도 그걸 이제 떠올리면 또 생각이 나겠지만 또 잊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요단강을 말려서 건넌 거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걸 어떻게 건너냐. 홍해바다, 그거 잘 봐라. 홍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얌숲인데, 얌숲이 무슨 뜻이냐면요,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 갈대가 너무 많아서 바다처럼 이루고 있어서 갈대바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뜻이 무슨 물을 갈라서 가냐.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갈대가 갈라져가 거의 지나간 거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갈대바다에요,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거든요. 아, 믿음이 대단.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유, 훌륭해. 박수 쳐줘야 돼요. 이야, 갈대바다에서 그 대군의 그냥 애굽의 최신의 무기 그 병거 600승이 그냥 다 빠져 죽고 그냥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다 빠져 죽었어. 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야. 아유, 훌륭해요. 요단을 건넌 것도요, 아유, 그게 그냥 말이 그렇지, 어디 좀 이렇게 얕은 데로 건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범람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리고 250만 명이 무슨 1열 종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2열 종대로 갔습니까? 어떻게 가요? 그냥 와장창 건너는 건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을 만났고, 그 요단을 이제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냥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게 절대로 잊지 않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죠. 기적이죠.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갔는데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못한 그런 은혜를 막 주셔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진짜 온 우주가 다 내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빛바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었지. 그렇지.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어. 아이고, 나 옛날에 그냥 이랬었다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기념비를 세워라. 이거 봐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 지난 사건이 아니에요. 빛바랜 사진 속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영원한 현재.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란 뜻이에요. 영원한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그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 도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과거 역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녀들을요, 그 역사 현장으로 보냅니다. 아우슈비츠 그 자리에 기념관 그런데 보내요. 왜요? 보라고. 우리들의 그 아픈 과거를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라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택한 자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 뭘 제정하셨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매 주일마다 해야 돼요. 원래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모여서 계속 하기를 원하셔요. 성만찬을. 근데 왜 안 하냐면 매일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조금 줘? 아유, 줄라면 좀 많이 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어, 이제는.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신 이 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 고통당하셨구나.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이걸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씻으신 이 언약의 피구나. 그 주께서 흘리신 이 피가 언약의 피구나. 감사하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주의 보호자로 나아가고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앉는구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하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격과 감동이 자꾸 식어지니까 이거를 제한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있습니까? 좀 신비로운 얘기 같아서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니까. 저는 예수님께서요, 제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피를 막 흘리시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꼴딱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계속해서 기념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마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4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계대하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겉에 보여지는 이런 기념비, 그리고 우리 심령에 세워진, 보이진 않지만 심령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이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가야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대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계승하는 이 믿음의 이 계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기념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알게 하고 그들도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념비가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게 더 할까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답은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24절에 있어요. 24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 내 모든 그 내외에 안팎에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어느 부분에든지 하나님 주의 기념비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한 가지 기도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념비를 볼 때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의지하며 당신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수많은 적들을 아버지 우리가 밟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잊지 않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내 자신이 날마다 주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내가 늘 잠기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 베푸심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권속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그 기념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